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33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여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저희가 11월 달을 시작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특징은 이 도시가 항구도시라는 것입니다. 항구도시. 항구도시라 하면 연달아서 나오는 특징들이 있는데 항구도시에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아지겠죠. 그 도시에 머무는 돈이, 자본이 그 안에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또 자본이 많이 움직이는데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돈이 많고 항구도시여서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본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도시였고 또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한 주석가에 의하면 이 데살로니가의 인구가 20만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10만이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기록이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성경을 가지고 그 회당에서 강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지키고 자연스럽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이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헬라인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죠.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내고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도망을 치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그 뒤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정말 이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알게 됐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궁금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언제쯤 오실까?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오심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에 대한 것이 이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됨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마지막 때의 그 종말론에 대한 그 말씀이 쭉 거기서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말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말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그 마지막 날, 그 주님의 날에 그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다미 선교회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성경의 많은 본문들을 가지고 10월 28일의 날짜 그리고 그 시간 다 이렇게 그거를 유추해가지고 그 주님의 재림의 때 그리고 하늘나라로 우리가 불리 올라가는 그 휴거의 날을 딱 정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미 선교회의 교주는 그 2년 뒤에 적금을 받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는 도둑같이 밤에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고 했는데 4절의 말씀에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그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다, 그 시기를 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도는 그 날을 소망하고 준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날을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마지막 날이 오든 1년 뒤에 주님의 날이 임하든 아니면 10년 뒤에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때를 준비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도둑을 맞이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것을 맞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모습,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밤에 속하여 영원히 잠들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하여 깨어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도둑이 들어오는 것도 보고 도둑이 하는 것도 다 보고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잠자는 자야 밤에 아무도 모르게 도둑이 갑자기 어느 날 들이닥쳐서 그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면 놀랬고 깜짝 놀라고 이렇게 되지, 깨어있는 자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속하여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내가 죽기 전에 오실까? 이런 생각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여 깨어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빛의 자녀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구원하심으로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소망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주님의 날에 마주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의 주, 갑자기 들이닥쳐서 훔쳐가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도둑같이 그런 심판의 주, 징계의 주로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빛의 자녀로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이 섞인 바다가 있습니다. 불이 섞인 바다. 근데 그 좌우에 그 바닷가 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자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선포되는 그 날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승리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항상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깨어있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말하고 있어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깨어있어 나아가는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조금 나태해질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가 힘내서 깨어 있읍시다. 권면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래서 함께 깨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 새순교회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끌고 나아가는 하나 되는 교회, 함께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앞장서고 힘쓰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주의 날을 준비하며 항상 깨어있으라.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빛의 자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항상 깨어있는 그런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유혹에 무너지고 주저앉고 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잠들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새순교회가 서로 믿음 안에서 권면하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깨어있고 나 혼자 믿음 안에서 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새순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살아낼 때 우리 안에 내 심령에 깨어있음과 또 성도에게 서로 피차간의 권면이 있는 그런 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일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 주일을 준비하며 내일 예배를 위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며 내일 예배가 목적이 된 하나님께 예배함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이루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